할렐루야,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견실이라는 주제로 살아가는 2022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고 했는데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여 영적 내진 설계를 잘 하자는 취지에서 내진 설계 시리즈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 말씀의 마지막 순서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를 자주 언급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등장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구성원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들입니다.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함으로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미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학적 교리나 이론으로 교회를 설명하기보다 Father's Day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아버지가 계신 집,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빠 집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산을 먼저 받은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꼴이 된 작은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는 아버지를 다시 뵐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의 종으로 일할 각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으로 집 나갔던 둘째를 맞이하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지요. 문제는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동생과 그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비유를 가리켜 탕자의 비유라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형제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는 형의 이야기로 결론이 나기 때문이지요. 기뻐하지 않는 형제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세 이야기는 주제가 모두 동일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는 이렇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잃었던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즉 비유에서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기뻐하지 않는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강조점도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는 후반부에 비관적으로 잔치를 바라보는
첫째 아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탕자를 영접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에 불평하고 있는 마다들이 서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일시적 탕자였지요. 그러나 집 안에는 또 다른 탕자가 있었으니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처럼 몸이 집 밖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훨씬 더 멀리 떠났던 집 안의 탕자였습니다. 첫째는 동생에게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데요. 저에게는 표창장 하나 주지 않으시고 목사님이 밥 한 끼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떨어지고 나보다 한참 못한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큰 축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까요? 첫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혹 잔치와 상급처럼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과 거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었던 죄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집 나간 자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자녀이지 매도시켜야 할 죄인이 아닙니다. 둘째는 미리 받은 재산을 탕진하여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남의 집 가축을 돌보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는 이렇게 다짐하게 되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빠 집에 돌아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세리와 창녀들도 분명 당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었던 죄인의 부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는 잘못을 뉘우치며 종이 될 각오로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를 질책하지도 않았지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빠 집에 돌아온 것이 기뻤기 때문이죠. 멀리서부터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아빠 집 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셨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하여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영접을 기뻐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돌아온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첫째 아들과 똑같은 부류라고 지적하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빠 집,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이기도 하고 현재 이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 집은 집 나갔던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 그리워하며 돌아와야 할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작은 아들과 같은 자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집, 곧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의 예표가 되는 교회에 대해 편협적인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선물과 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대접을 하고 먹이고 접대하는 경우도 있지요. 오랫동안 봉사하고 공을 세운 분들에게 상이나 감사패를 주기도 하고 새신자나 기념일을 맞은 이들 중에서 선물을 준비해 드리기도 합니다. 또 방문하는 손님들이나 주변 이웃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선물과 상을 주는 것, 또 각종 접대 행위를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늘 상급을 받아야지 왜 교회에서 시상하고 위로하는 일에 돈을 쓰냐고, 교회에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은 낭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짜 상은 천국에서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편향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 땅에서부터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 땅에 있는 동안 특히 교회 안에서 맛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을 막 굶기면서 야, 너 하늘나라에 가서 밥 많이 먹을 거니까 이 땅에서 밥 먹지 마. 그리고 아이들을 굶기지는 않죠.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물론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누려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상을 주고 선물을 주고 돈을 들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에도 상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는 분이신데 그럼 교회에서도 상 줍시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죠. 천국에서 받을 진짜 상이 물론 훨씬 크겠지만 아버지의 집이라 여겨지는 교회에서 우리 미리 상 받는 연습을 하며 살자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육부 자녀들에게 상을 받는 기쁨과 은혜를 입는 즐거움을 교육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선물도 푸짐하게 주고 간식도 이왕 줄 거면 푸짐하게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상을 주지 않아도 물론 기쁘게 일하고 섬기겠지만 교회가 줄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고 받는 이들은 받을 수 있으니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아이들에게 각종 선물이나 상을 주는 것 가지고 은혜 베푸는 일을 가지고 너무 시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는 오늘 비유에서 둘째에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첫째 아들과 같은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마음, 그 인자하심과 자비를 닮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자비와 양선이 있지요. mercy가 없고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요, 거할 곳이 많답니다. 다시 말해, 스케일이 큰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런 크고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넉넉하고 인심 좋고 인자한 마음을 보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야박하고 팍팍하게 군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은 저렇게 인색한 분이시구나, 하늘나라는 저렇게 매정한 곳이구나 싶을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늘나라의 광활함을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닮아야 합니다. 시편 86편 15절입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가 재산을 탕진하고 배가 고파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풍성한 곳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넉넉한 곳이니 돌아가고 싶고 내가 돌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그 부모의 집도 풍성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누어 줄 곳이 넉넉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딱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인색하고 궁색하게 변질시키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활한 뱀이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질문이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선악과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시킨 분처럼
인자함도 없고 인색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변질시키며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치사하고 메마른 곳으로 만드는 이들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했던 짓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색한 곳으로 변질시켜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육부 미래의 자녀들에게 너무 퍼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그 너무 스포일 시키는 거라고 질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른들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제일 스포일 됐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베푸신 은총이 얼마나 큰데 내로남불 같은 발언을 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 뭐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지요. 내가 받은 선물은 은혜이고 남이 받는 선물은 스포일 되는 건가요? 우리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Are we not also spoiled by the grace of our Father?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으로 다 스포일된 자녀들 아닙니까?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이미 다 행복에 겨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스포일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바라보며 첫째 아들처럼 삐딱한 태도를 취할 자격이 있을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에게 잔치 베푸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모임이 교회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죠.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우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사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마음만 연다면 슬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만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본문 28절에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잔치자리 밖에서 삐딱한 태도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큰 아들은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와 방탕하게 살았던 동생이 모두 못마땅하여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 할 수 없지요.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늘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저 멀리 떠난 진짜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되지 마시기를 강하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22년 상반기 동안 내진 설계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촬영하여 여러분께 보냈습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 주제들을 딱딱하지 않고 쉽게 전달하고자 힘썼습니다. 이것이 교리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실에 와닿을 수 있게 전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Father's Day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 아버지의 집을 닮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는 비유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끝이 없고 광활한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속회와 선교회 등 내가 속한 공동체에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계속 평안하십시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며 견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돌아오는 자들을 기쁨으로 끌어안고 잔치하는 교회, 그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에 삐딱한 자세로 떨어져서 천국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을 품어주고 기꺼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에 인색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 넘치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